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임했던 복음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의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니라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가정주일에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므로 우리들 가정에도 그런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 군대의 장교인데 100명의 군인을 관리하는 부대장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군대는 600명이 연대를 이루니까 중대나 대대 정도의 군인들을 관리하는 장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백부장에 관한 말씀이 몇 군데 나옵니다. 어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청했습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누추한 자기 집까지 가실 필요가 없고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대 조직을 말하면서 나도 상관이 있어서 상관이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그 명령대로 움직이고 또 내게도 부하들이 있어서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다 따르는데 예수님께서도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듯이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시면서 그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방인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군대 장교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거기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도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가 경건함은 물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슨 뜻입니까? 경건은 신앙 전부를 내포하는 단어예요. 경건은 참 신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경건이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경건했습니다. 개인적으로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으로 만든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 전체가 잘 믿는 경건한 가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온 가족이 잘 믿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은 온 가족이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가정주인이니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남자가 그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남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입니다. 남편의 성격도 알고 생활도 압니다.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남편이라면 정말 대단한 남편입니다. 여기 계시는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고넬료는 아내로부터 존경받았음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로부터도 존경받았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신앙까지도 고넬료를 닮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며칠 전 방송을 보니까요,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행복해 보이지 않으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계시는 부모님이 행복해 보이지 않으니까 나도 가정을 꾸리면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나도 자식을 낳으면 이럴까 봐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본을 보이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뒤를 따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경건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그 집에 있는 하인들과 부하들 그리고 노예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침 말하던 전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하인 둘과
부하 하나를 고넬료가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이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하인들, 부하들까지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존경받고 영향을 주어서 경건한 삶을 살게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주인과 종 간에 끈끈한 사랑과 정이 있고 존경과 복종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함께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넬료는 가정에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구제한 그 대상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충분히 그들을 무시할 수 있고 압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지만 그는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많은 백성을 구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교라도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대개 군인들은요, 월급이 굉장히 박해요. 그래서 평생 군인으로 재직한 사람들이 집 한 칸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가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구제도 몇몇 사람들을 구제한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을 구제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가정에 미치고 더 나아가 사회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더 나아가서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기도를 쉬지 않는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집안 밖에서 경건하게 살고 모범을 보이며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동력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로마의 군인으로 이방인이고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보다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느 지방 출신이고 어느 학교 출신이냐는 것을 먼저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도 더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은 멀어버리고 그저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어디 소속이고 어느 지방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로마의 군인들 가운데도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하고 많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그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고넬료의 구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될 만한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하늘에 쌓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로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애매모호한 응답이 아닙니다. 요바로 가라. 거기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누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것까지, 그리고 그 집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까지도 아주 쉽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아주 쉽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확실해요.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능히 할 수 있는 일들,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십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요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처럼 아주 쉬운 것을 어렵게 말씀하시거나 아주 분명한 것을 애매하게 만들어서 신령한 것처럼 보이려고 위장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디 가서 누구를 초청해야 되고, 그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세심한 것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요, 가서 초청해 와야 할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갔는데 베드로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하거나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잘라버린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어요. 근데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지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아무 준비도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일을 하실 때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빠짐없이 준비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나중에서야 그 모든 환상이 무엇이었던지 그가 깨달아 알게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된 바 되기만 하면 분명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처럼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가정을 경건하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가정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민족을, 전 세계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한 고넬료를 통해 그 가정이,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경건한 사람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